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정말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증거를 해. 말세에는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흐려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뻔히 알면서 안 따르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하면서 살 들어가는 거예요. 그 3장에 보면은 사단의 그 계획이요,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대로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시계가 이제 종말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2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그 패러그램 해가지고요. 오늘 2장을 갖다가 마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말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로부터 25절. 그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과 여자를 만드는 장면 나오고 이제 결혼 장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18절부터 25절까지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이름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오늘날 요새 메리지에 관한 정의 한참 법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거 여기 점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간단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성경에 정의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걸 없애려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메리지라는 말을 갖다가 정의 안 해도 맞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믿을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둘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택수도 부부 합산하면 디스카운트 되잖아요. 디펜던트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지만 아니, 메리지라는 정의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여기 보면은 남자가 그 부모로 들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성경상의 결혼 메리지라는 정의다. 이렇게 내린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왜 남자와 여자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메리지라고 그러냐? 두 사람이 결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게 가정이라는 정의가 뭐냐? 남자 여자 생겨서 자녀 건데 그게 가정이냐? 아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또 뭡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해가지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인에게서는 찾지를 못했지만 남자에게서 찾았다고 그딴 소리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다윗도 동생에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요, 18절에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 18절에
그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2장 18절이요. 여자 거하고 원래 주신 거하고 틀린 거예요? 오늘 준 거하고? 같아요. 같은데 페이지 수만 달라요. 내용 같은 거. 내용 같은 거예요. 네. 내용 같은 거. 그거 조금만 고친 걸 갖다가 그거 바꾸시라고 하는 내용만 그 페이지 수를 페이지 수로 이전에 나눠둔 그 페이지 수만 고쳐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자 창조와 인류 최초의 가정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남자는 이슈고요, 여자는 이샤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은 2장은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장은 엘로힘이었는데 2장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여호와만 나오고 또는 엘로힘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뭐냐? 인간적인 관계를 하시는 관계를 하시는 분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그분의 고유명사이면서 근데 그분의 고유명사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일반 명사로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에서도 엘로힘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엘로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을 지으리라 할지 돕는 사람을 지으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돕는 게 중요한 게 배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상해요. 왜냐면요 이게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을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해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 19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이름을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 지은 새와 이게 뭐 마네킹이 아니라는 거죠. 걸어가서 봤겠지 뭐. 그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었더니 새들과 그들 아담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나 가만 봤더니 아담이 이름 붙이는 거야. 자유의자에 따라서요.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각과 이성과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거리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 그게 뭐냐면은 생물의 네핏이 하야예요. 사람이 니시마트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생명이란 단어나 이 생물이라는 단어나 원어는 똑같다니까요. 네핏이 하야예요. 그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은 그 들짐승은 네핏이 하야예요. 생물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지으시고 한 그 사람은 반드시 네핏이 하야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시마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네핏이 하야다라고 하니까 생기가 불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은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이 된지라 또는 산혼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동물 지어놓고 육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하나님은 살았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 분명히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사람 만드시고는 정말 사람 만드시고 완전하게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하고 퍼펙트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다고 돼 있죠 지금 이게. 예? 그렇지 않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들 좋지 않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불안전하게 만드시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참 이게 성경이 그래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완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이 이제 신학에서 그냥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머티리얼 그렇죠. 집사님은 지난번 머티리얼 못 받으셨지.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어디 갔지? 아이고 고마워요.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것은 간단하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디다 놨냐? 아니 같이로 갑자기? 나는 이 남자 여자의 그 이런 성등론에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 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자료예요. 페이지 수가 다르죠? 페이지 수가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데 맞는 페이지로 고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게요. 오늘 할 것은 2장을 가능하면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2장 마지막 패러그랩에 2장 18절로부터 25절.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에 이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고유명사인 여호와시면서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개의 단어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2장에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 있어요. 1장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고, 그 다음에 3장 이후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썼다가 엘로힘으로만 썼다가 여호와로만 썼다가, 그런데 대부분 그 이후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써요. 여호와로만 쓰여요. 그냥. 왜냐면 여호와로만 써도 그분은 엘로힘이가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만드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만드시니까 좋지라고 딱 자기가 정해버리고 난다면은 성경을 갖다가 성경대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그 지으신 것이 마네킹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네페시 하야, 곧 살았다, 생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그 정면 규질이 뭐냐면 바로 이 규질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가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다는 건 동물이 걸어갔겠죠. 걸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끌은 바, 아담이 각 생물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똑같이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단어는 이 생물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그 상태가 동물은 이미 네페시 하야예요. 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흙으로 지으신 그 상태, 인간도 역시 네페시 하얀데, 하나님이 니시마트를 불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놨을 때는 흙으로 만들어서 움직인 상태로서 네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물은 이 상태로 살았는 거지만은 니시마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네가 이제 네페시 하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동물과 이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주고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과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동물이 지나가는 것에 아담이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짓는가 보기만 보셔서 이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자체가 이미 영과 혼과 육의 존재요.
또한 지각과 이성과 의지를 가진 완전한 자유, 독립, 자유, 개별적 존재로서 그 자신은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 퍼펙트하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퍼펙트하다는 것이지 하나님 목적과 과정에 있어서는 불완전하다고 그건 퍼펙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름. 그래서 여기요,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2장 18절, 여기 보시면 2장 18절 자료고 2장 18절을 적어놓은 그 자료요. 첫 패러그랩에 본절은 19절과 20절을 제외하고 곧 28절로 연결되어야 문장의 흐름이나 의미가 자연스럽다. 그런데 19절, 20절이 본절에 바로 연결되어 18절에 바로 연결되어 기록된 바 18절로부터 아담의, 이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와의 창조가 아닙니다. 여자의 창조예요. 하와는 나중에 그 이름이 고유명사가 붙여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미리 땡겨 쓴 겁니다. 하와의 창조와 인류의 최초의 결혼의 유래를 밝히는 25절까지 그 의미를 깊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로 바로 넘어가 보십시오. 21절로.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19절과 20절이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18절로 21절을 바로 가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 20절과 21절을 넣어 놓은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 그 19절, 20절 보시면요, 참 희한한 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을 먼저 줘요. 공중의 새를 먼저 줘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무엇이라 부르놓고 앞을 딱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름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름이 뭡니까?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존재의 본질을 갖다 규명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은미 집사님이나 김신혜 집사님 사람인 거는 똑같지, 여자인 거는 똑같이, 그렇죠? 한국 사람인 거 똑같지. 근데 두 사람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름이 다르잖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성경에서 이름 이야기할 때는 본질적으로요, 그 존재의 속성과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일 때 나는 여호와니라 할 때 여호와를 뭐라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뭐 하기를 하고 뭐 사랑하고 뭐 많은 하나님이라. 그분이 뭐 여호와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보단 그 18절 제가 다 나눠드리는 그 자료의 뒤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은 일단 뭐냐? 그 히브리어는 쉔입니다. 쉔인데요. 쉔이라는 것이 이제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다. 그런 거죠. 근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19절 보면은 무엇이라 부르는 거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곧 그 이름이 되더라.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동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을 만들고 이름을 다 준 아담이 이름은 줬지만은 하나님 평가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배필을 찾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저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을 바로 가서 사람만 바로 만드는 거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 갖다 똑같은 생물하고 똑같은 커뮤니케이션, 뭐 몸짓이든 발짓이든 소리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를 아담 앞에 가는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 중에 자기와 동질인 자기와 같은 속성의 것을 찾을 수 없었더라는 것이 아담의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냐, 어떤 영적 존재,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외에는 어떤 동물도 배필될 수 없는 거예요.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을 바로 건너뛰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20절을, 그 9절, 20절에 그걸 또 보면
더 이상한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래놓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 한 절에 말이죠. 한 절에 그 두 개를 넣어놨으니 분명히 다른 데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딱 몫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절을 이렇게 한 것도 참 희한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20절에 갔다가 아담이 모든 가축과 들의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딱 절이 또 바뀌었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이렇게 절을 만들었다면은 그게 또 센텐스가 또 문장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이요. 물론 이 장과 절은 사람이 나눴어요. 15세기 인쇄업자가 만들었대 이거.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사람의 그 존재의 속성과 같은 것은 동물이 없다는 것을 모두 딱 박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여자를 만든 재질은 남자를 만든 흙과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더 세다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또 속된 말로 남자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피부가 좀 피부가 좀 거무틱틱하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하얗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럼 여자를 만들었을 때 여자를 만드는 것도 만약에 아니죠. 여자를 만든 자체가 이미 벌써 넷핏이 하예요, 그죠? 그를 아담에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그것도 보면요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니시마트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요 세임이야. 아담의 갈빗대에 나온 뼈 들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살을 채웠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 니시마트에 불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된 존재로 만든 거예요. 네? 이미 다 완벽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예요.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살았다 죽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그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죠. 속성은 이미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속성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가 벌써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여미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못 나와서 못 보셨는데, 인간 창조의 워치만 니의 견해라든가 이거 통상적으로 볼 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워치만 니는 3분소를 주장을 해요. 영혼 육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과 육, 살밖에 없었다는 거야. 아직 육체, 마네킹과 육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워치만 니가 있는. 근데 니시마트를 불어 넣었을 때에 그때에 영이 생기고 영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영이 창조된 그때에 동시에 육의 몸과 이 육적인 몸과 영을 연결시킬 수 있는 혼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시마트가 불어넣기 전에는 인간은 영도 없고 혼도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 니시마트가 불어넣었으니까 그때에 영도 창조되고 혼도 창조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그래서 인간도 마네킹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넷핏이 하여가 됐다고 할 때는 그때 니시마트를 하나님의 호흡, 곧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워치만 니의 이 견해가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만일에 워치만 니가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다면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니시마트를 불에 그때 영이 생겼잖아요. 영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혼도 창조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담은 영과 혼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범죄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과 혼은 니시마트가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예? 그러면은 속성이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이 찌그러져 버렸다. 또는 영이 그때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는 걸로 생각하면 고라는 거예요. 영이 존재가 그 죽은 것처럼 소멸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걸 갖다 인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말이죠. 다음에 죄론이라든가 군을 이야기할 때도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되냐면은 저는 이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아니 성경에 보면은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설교할 때면 이 설교할 때는 죄를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떠나가지고 뭐 한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지고 하나님 우리는 다시 완전히 범죄에 빠졌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뒤에 아담이 태어난 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찌그러진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찌그러진 상태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뭡니까? 교회 선전하는 이 문구에 보면은, 5장,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다고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범죄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집사님?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죄인인 건 죄인은 틀림없죠. 근데 그 여기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냐면은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졌는데 범죄한다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셋이 태어날 때는 그 아버지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그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창세기 5장이든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은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9장에 와가지고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사람은 내 형상대로,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태어난 인간이나 그 뒤에 있는 죄 빠진 인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담의 외형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그 말이지 본래 인간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지혜비 닮았다는 그런 의미의 그 말이지. 성경을 우리가 잘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어떤 물질적이 어떤 속성적으로 본다면은, 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니슈마트가 떠났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이 죽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범죄해도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죽어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자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이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어요. 그러면 한 사람 예수가 하나님과 순종했죠. 그럼 예수를 믿은 부모가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어.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습니까? 회복됐다고 봐야죠. 구원받은 존재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가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회복된 대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잖아요. 아니, 죄인인데 회복됐다니까. 네. 그 부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시 내 속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부모가 성령이 내주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예수를 믿은, 그러면 거기서 난 아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무조건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면은, 그죠? 그럼 성령이 내주한 그 부모가 태어난 아기는 성령이 내주한 상태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게 맞지 않다는 말이죠. 각자 아이들은 다 다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낳은 아이들은 성령을 각자의 의지에 앞서는 준 아이를 태어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을 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같이 아담이 번제했으니까 그게 다 죄가 태어난다면은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어. 그렇죠? 범죄하니까 하나님 형상이 쩔어졌다면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저 신학이라면은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신학이라면은 그러면은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우리 5장 한번 봅시다. 이거 왜냐면요. 제가 그래서 인간을 바로 알아야지. 근데 인간에 대한 것에 대한 교리가 이게 잘못되어 놓으니까요. 저는 틀림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됐다 보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방법.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그게 나옵니다. 그죠? 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됐죠? 12절. 그 다음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면 한 사람 의로운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논리만 보면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요, 유아 세례가 되는 거예요. 왜? 믿는 부모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는 예정된 거야. 그래서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사실은요, 선민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은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에요.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도 그렇고 유아 영세라든가 유아 세례라든가 하는 것은요,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죽을 자와 산 자를 선택하셨다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아니, 집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의식이 있기 전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인간론을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인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의 아파르로 아담을 만드시고 할 때 그 만드시고는 그 자체가 네페시 하야다. 생물이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니시마트를 불어넣고 니시마트가 뭐냐? 하나님의 생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기가 성경상에 볼 때는 생기도 되고 성령도 되고 호흡도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은 뭐야? 들숨과 날숨이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된 상태라야만이 그래서야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 이제 내가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네 혼이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그러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한 그 정의에 대한 그 선언을 성경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를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로 정의하시는 것이지 동물적으로 살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치맨이라든가 옛날에 우리가 니시마트로 들어가려면 그때 영도 살아나고 혼도 창조됐다고 본다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한 그 지으시고는 그냥 육체만 있는 진흙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니시마트를 불어넣으니까 여기 지금 워치맨도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생기 곧 니시마트를 불어넣을 때 두 가지 생명이 생겼다. 첫째는 영에 속한 것이고
둘째는 혼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 곧 니시마트를 사람에 불어 넣자 그것은 영이 되었고 동시에 영과 몸이 접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혼이 생겼다는 거야. 왜? 혼은 몸과 영을 연결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은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뭐야?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지정 여러 가지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속성이 아니고 육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설명은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해.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뭐냐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미 그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그때 남자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들었는데 그때는 이해되는데요. 이게 또 헷갈릴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요. 남자, 여자는 말입니다. 요거는요. 남자는 자카레예요. 이거는 네케바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사람은요. 아담입니다. 그죠? 근데 1장에 있으니 이거 사람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거 일반 명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 명사입니다. 아담이는. 그런데 요 사람을 뭐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뭐냐? 자카르와 네케바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을 하였고. 창세기 5장 1절 2절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예,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어 있죠. 예?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라고요. 그 다음에 예? 아니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뭐라고 다시 읽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 일컬으셨더라. 그 사람이 아담이라니까요. 그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그들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죠. 네. 요 남자가 자카르고 네. 여자가 네케바예요. 근데 그들 자카르와 네케바를 사람이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 뭐예요? 자카르도 사람, 네케바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이 아담이 있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배필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2장 21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그 다음에요.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요때 남자는 말입니다. 여자 이렇게 됐죠.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를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남자 이때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요때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갖다 잠들게 갈빗대를 뽑았죠. 뽑아를 만들고 남자에서 취했으니 여자를 할 때 이때 남자는 이쉬예요. 자카르가 아니라니까요. 단어가 여자를 하리라 이샤예요. 네케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합쳐야 뭐예요? 합체사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합체. 요 둘이 합쳐야 자카르나 올 네케바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둘이 합쳤을 때 사람이라는 그 원어는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를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렸다, 아담이라 그렸다라는 거예요. 자카르는 남자고 네케바는 여자라면서요. 그 두 개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 말은 없냐고요. 사람. 아니 이 둘이 합쳐야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케르도 독립적, 개별적으로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같다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여자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 사람, 그 여자가 남자가 사람의 캐테고리에 들어가요. 근데 자카르와 네케바는 합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카르는 독립적으로 여자로서의 사람이에요. 자카르는 남자로도 사람이에요. 네케바는 여자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사람 아니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사람이에요. 남자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냐고요. 아담이라니까요, 이게. 그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니 따로 아니, 히브리어로 네. 이 아담이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휴맨이라니까, 휴맨.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라고 처음에 아담을 지었다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아담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담이라는 존재로 처음에 구별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와 남자로 나눠서 또 사람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때도 그게 아담이잖아요. 지금 얘기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름이 얘는 그냥 뭐 아담 그러고 얘는 뭐 다른 이름을 줬으면 좋은데 계속 같은 이름을 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그 옆에서 목사님도 설명해 줬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람이 자카르와 네케바는 어린 이제 자녀들이나 장성에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아이들을 사람으로 칭할 때 저 단어를 쓰는 것 같고 결혼해서 이시아로 변하면서 거기서 다시 그 말하는 또 자꾸 똑같은 말을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완성된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에 이거를 제가 열을 내서 설명을 드렸어요. 했어요. 근데도 지금, 근데 제가 이걸 알아요. 왜 아느냐면은 성경은요, 정말 희한한 것이 성경 공부할 때 되면은 어쩌면 그리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 다른 공부는 금방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창세기 1장 26절이나 2장 7절에 사람을 만든다 할 때 그 사람이 한국말로는 사람이지만은 히브리 원어로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지구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nom자 할 때 자. 그건 한자죠, 한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니 이 농자자는요, 남자. 존재라는 이야기고 그렇죠. 여자 남자 할 때는 아들이에요. 아들 자자를 써요. 여자 남자 이렇게 할 때는 예? 그 자자가 틀립니다. 집사님 놈자자 저거 맞아. 근데 이 놈자자 할 때는요, 이거는 이럴 때는 이 인간이라는词를 안 써요.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한자로 인을 써요. 인을 쓰지 인이래요. 한자에 인이 사람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아담이잖아요. 이건 일반 명사라니까요.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인데,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이 여기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하나 딱 뺐잖아요. 빼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오리지널 아담은 없어요. 갈빗대에 빠진 아담은 이슈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담이라고 이렇게 칭해야 돼요. 이름을 좀 다르게 칭해야 헷갈리는 거니까 뭘 하나 아담 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 완전 성경에서요 사람 이야기하면은, 근데 성경에 번역할 때에 아담으로 번역했다가 사람으로 번역했다니까 그게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정확하게 아담이에요.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이 2장 7절에 아담이 이슈와 이샤로 바뀌어요. 이슈와 이샤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때의 사람은 이슈니까 더 이상의 이제 아담이 아니고 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담이 갈빗대 하나 빠졌다 하더라도 본체는 요 아담이 남자가 됐잖아요.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남자의 이름이 아담으로 되는 것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 그리고 이 여자는 하와가 되는 거예요. 하와. 나중에 여자 하다가 나중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 여자 이샤의 이름을 붙여줄 때, 예?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리라 할 때 그 산자의 의미라는 의미로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아담과 하와 또는 아담과 이브라 그러죠. 이브는 하와를 갖다가 이와라는 라틴어 이름을 바뀌면서 이게 이와가 이브로 바뀐 거예요. 영어식 발음에. 원래 이름 두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할 때는 원 이름입니다. 일반 명사로서 남자 할 때는 이슈고 여자 할 때는 이샤예요. 그런데 이 이슈는 아담이 본래 오리지널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고유명사 아담에서 나오는데 이 본체가 남자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남자를 갖다가 이시라는 말을 안 쓰고 아담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아담은 보통 명사 아담이 고유명사 아담으로 바뀐 거예요. 클리어하죠 이제는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또 남자가 여자를 취한다 할 때 이시가 이샤를 취한다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 할 때는 이시는 뭡니까? 이샤가 합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시가 자카르로 더불어 이때 자카르는 이거는 정확한 의미로 말하자면은 이거는 메일이에요. 메일. 이거는 female. 그 수컷이야. 동물도 자카르. 그 암사자 자카르, 수사자 자카르 라이언이에요. 라이언 자카르야. 암사자 네케바 라이언이야. 이건 female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네케바제가. 그런데 이시와 이샤가 될 때는요, 반드시 이거는 관계성 안에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뒤에 쭉 볼 때요, 남자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말 번역해 보면요,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럴 때 사람이 할 때 이시를 갖다 우리말을 번역할 때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우리말 번역 의미가 그런 거예요. 왜? 공동체 가정에서의 이시는 그 가정의 대표야. 그러니까는 그 가정의 대표요 헤드요 사람인 거예요. 그 가정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할 때 그 장정이라는 20세 이상의 가정을 이루는 자를 특별히 우리 그 한국에서 말하는 호주죠. 호주를 갖다가 뭐냐면 호주만 사람으로 쳤다니까. 그럼 이슈하고 이슈하고 영어로 하면 맨하고 오문이라고 아니죠. 정확한 얘기 물론 영어로도 man하고 woman으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husband and wife예요. 정확한 얘기는 husband and wife를 쓸 때만이 이슈와 이슈가 그게 정확한 의미예요. 남자 여자를 할 때는 자카라고 네케베예요.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그런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이슈와 이슈와 남자 여자를 하지만 이 사실 정확하게 표현은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그러면 이 남녀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지금 자카라 네케르는 어떤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표시를 했고 밑에는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께서 룰을 정한 그 관계에서 전부 다 이슈. 칭한 단어들이 이렇게 틀려서 그렇죠.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차원적으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죠. 그러나 본체는 똑같죠. 이슈는 남성이잖아요. 이샤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이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결혼은 이슈가 이샤를 만나가지고 이 아담이 되는 것을 이걸 결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씨가 네케바를 만나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되죠. 이씨가 이샤를 만나야지. 이씨가 자카를 만나는 건 동성을 얘기하지만 이씨가 네케바를 만나도 안 된다는 얘기. 안 되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 아니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일체야. 일부일체. 그래서
그래서요, 사람은요, 이슈는 반드시 자기의 빠진 갈빗대에 빠진 이샤를 만나야 돼. 이샤는 두 개, 세 개가 안 돼. 근데 성경에 맞아, 맞아. 닫혀져 있었잖아요. 예? 닫혀져. 그건 또 다른 문제. 성경이 닫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여자 말고 뭐 그 죽었을 때 뭐 동생의 와이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성경에는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성경이 그 일부 1대1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와이프의 관계로 와이프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게 다 그런 관계인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네, 집사님, 그건 또 다른 얘기. 그건 또 다른 얘기. 형사 취수라고 그러죠. 형이 죽으면 네네. 형수를 네. 남동생이 취해가지고 그 형수한테 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것은요, 네. 뭐냐면은 이슈가 이샤가 아니고 이슈가 죽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생육과 번성하는 반드시 자카라는 네케바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슈가 죽었기 때문에 자카라는 네케바는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모세의 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은 이 이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연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죽은 이슈의 대신으로 동생이 이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네.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네. 아닌 거죠.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특별히 나신이라는 것은 또 제대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나신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성경적 원리야. 아내와 남편은요, 결국 또 3장에 가서 보면은 결국 이 씨는 누구냐면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씨는 우리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영적인 원리가 육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생명인 하나님의 자카라와 하나님의 네케바를 낳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자 남자 사는데 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남자나 여자 만났을 때 지금 남자 만나잖아요. 현실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거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라 원리를 주시는 네, 원리를 주시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동성애자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 현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그냥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보면 이해 안 돼요? 이해되지? 아니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한테 네. 알려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상을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 반대로.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현재 상황을 자꾸 거꾸로 저거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현지 상황에서 왜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안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안 살아요? 아니 뭐 지금 동성애자나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그건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경숙 집사님이나 전동욱 집사님은 자카라에 있고 정경숙 집사님 네케바에 있다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딱 한 몸이 될 때는 이 자카라는 이슈가 되어버리고 네케바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부가 됐으니까. 따라다녀? 아니 부부란 관계가 맺어지면은 집사님은 더 이상 네케바가 아니라니까요. 이봐 쉽게 말할까? 내 갈비하고 살을 빼서 여자를 그렇지.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다 사람이 아닌데 이걸 도로 집어넣어야 사람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합해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으면 아니고 이거 네. 합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우리 성경은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샤로 더불어 이렇게 해야만이 합해보자 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려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이 자카르가 관계를 맺으려면 이 자카르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가 되는 순간 이 이슈는 이샤하고만 해야 돼. 그런데 이슈가 자카르 다른 남자가 하니까 동무라고 하는 거야.
또는 이씨가 다른 네케바 동물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이씨는 반드시 이씨가 있어. 이사를 찾아놔야. 근데 이씨 자기 와이프를 놔두고 다른 사람은 네케바를 하면요, 그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승리에 벗어나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을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동물은 안 그렇습니다.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요, 군거 생활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물은 아니야. 짝짓기만 하고 또 자카르나 네케만 낳고 끝이야. 의미도 없어. 네?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메리지 이야기하다 보니 그래 이야기 됐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오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뭐냐? 성경적 원리를 보면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흙으로 돼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으로 흙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간인 한에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딱 내릴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온전한 존재로 봐야지. 지금 이 워치만 이처럼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육체적인 육체만 있다가 하나님이 니시마트가 들어가서 그때서야 영이 생기고 혼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동물을 만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생물을, 각종 동물과 공중에 새를 지었다는 그 각종 생물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생물을 지으시니까 생물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네페시 하얀 거예요. 사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그 네페시 하예요. 그러는데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 영과 혼과 육존인데 영이라는 존재는 영과 연결해야만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한에는 영적인 영이라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니시마트가 딱 불어 넣는 순간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람한테는 육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살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랄만이 살았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면서 그제서야 인간한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네페시 하야가 됐다 그런다는 거예요. 동물은 몸으로 살아 움직이면 그게 바로 네페시 하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어떻게 당신이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계속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인간은 죽은 자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그것을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한 서기관이 나를 따르겠다는 따르지 말라 그러는데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내 부모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할 때는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나와 관계에 있는 너는 산자야. 그러나 나와 관계없는 자는 살았다고 움직이지만 그건 죽은 자야.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너 아버지 실제로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영혼 이때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이때 아담이라는 존재는 영혼 육의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 그렇다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봐야지 영이 뭐 활동을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범죄한 자라도 하나님 관계 없는 자라도 인간의 영이 악령과 교통합니다. 교통해야 합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 차원이 다른 걸.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무수하게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 영이 사로잡혔지. 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거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고 본다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왜? 아담이 범죄가 나는데 하나님이 정령조리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시죠. 3장에 가서 보면은요 너무 정확해. 쫓아내시죠. 그러면 아담 이래에 태어나는 인간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다 똑같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처음에 아담과
니시마트를 불어넣은 그 아담과 아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인간인 아담과는 달라요. 어떤 면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니시마트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쫓아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그 존재는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예의 몇 사람을 대놓고서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태어나는 것을 바로 죄 관계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죄인 상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만 예수님 관계가 있는 거지 얘는 관계가 없어. 자, 그러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죽은 아이가 아무런 그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아도 죽잖아요. 그건 멀쩡하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성인이 돼서 자기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자유의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고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여요. 똑같아요. 창세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알고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자유의지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은 상태에 됐을 때 비로소 그 대상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내가 자유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켈빈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범죄에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는 거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아니라는 거지. 인간은 하나님의 것과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저는 성경을 보니까 둘 다 완전하지가 못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분명히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7절,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뭘 믿어요?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어. 곧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겠어요 해도 하나님 관계를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범죄를 지 맘대로 하고 범죄할 때는 지 맘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러나 회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건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믿음이라는 것이, 이건 내가 자유로 내가 의사를 가지고 이게 부합하지 않았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요 1대1로 부합되는 겁니까? 천만에 절대 아니야. 예?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고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를 바로 알면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신학적인 교리들이요 모순 없이 연결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한쪽만 주장하니까 여기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안 되고 헷갈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주장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신비로 우리에게 감춰주신 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걸 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러면서 그것도 하잖아요. 감히 말이지 이단적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성적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요, 이해되지 않고 상식을 안 되고 성경 말씀에 거부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래. 누가 제 이야기를 갖다가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거짓말할, 그렇게 네가 뭐 그렇게 알겠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3시가 다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때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따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대죠. 그럼 여자도 살아있는 존재죠. 네페샤입니다.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자,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결혼식장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딴딴 따단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모든 문화는 종교에서 다 나옵니다. 종교에서. 그때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때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내가 추측이 생각이 근데 그게 맞아. 실제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확해. 그 결혼 문화라는 이 모든 게요, 종교적이고 그 근원 없이는 이유 생기질 않습니다. 정확해. 근데 서양의 이걸 보는 순간에, 성경을 보는 순간에
저랬을 때 그렇구나 해서 저는 확신해. 의리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원어가 어떻게 돼 있죠? 예? 원어로 보는 거죠. Bone of my bone, 예. flesh of my flesh. 예. 그러니까 짜마이가 째라에서 나온 거죠. 째라. 째라. 뼈 또는 바사라 살. 밑뼈 살이 살 중에 살. 뭐 에잼 그러니까 에잼이 뼈잖아요. 에잼 중에 에잼이요. 바사라 중에 바사라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상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 사랑하는 거는요. 벌써 결혼할 때에 상대가 얼마 뭐 조건이 어떠냐 이렇게 한 것은 그건 내 뼈 중에 뼈 살이 아닌데 그건 틀림없이 그건 끝나는 거래. 진짜 사랑은 그 계산이 아니고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히 막 뿅가 뭐 한국말로 필이 꽂힌다 그런다 그러죠.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꼭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은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자를 보는 순간에 필이 꽂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어떻게 잠들었을 때 뺐는데 내 뼈 중에 뺀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가 여러 그룹으로 말이죠. 그룹으로 그래 미팅을 하더라도 눈이 서로 딱 맞아가지고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보여.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서 여자.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이게 딱 이샤를 이제 이때 아내로 번역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때는 이샤는 여자가 아니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씨는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바사를 이룰지로다. 이게 참 비밀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이게 부끄러운 이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되어 있지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면요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줄 아니했다면은 그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18절 제가 나눠드린 자료 18절에 18장 이제 2장 18절 첫 번째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 있죠. 두 번째 페이지 그 돕는 배필 나오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돕는 배필. 그게 돕는이라는 에제르고 배필이라는 것은 네게드라는 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169페이지입니까? 170페이지예요? 오케이. 그게 이런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내는 이슈합니다. 아내는 남편 이슈를 돕고 영광을 더하는 배필이 되어야 하며 남편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때 여자 남자는 자카라고 네케바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성 창조된 원 사람 곧 아담에서 나온 동일한 존재로서 동일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의 관계로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형을 제시한다고 보냐면 타당하다. 의리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곧 아담, 곧 사람이죠. 아담이 이쉬, 남편, 남자, 이샤, 아내, 여자로 나뉘었으며 이들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아담이 될 수, 사람이 될 수도 원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요. 또한 여자 이샤와 남자 이슈가 반드시 한 몸을 이루어야만 어떠한 존재도 아닌 사람을 낳는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인 여자 네케바 또는 남자 자카르를 존재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내 아이를 자카르라 그럽니다. 여자 아이를 네케바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고. 여기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에 남자 하는 것은요, 아네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네르. 여자 하면요, 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가. 이건 헬라거든요. 헬라인데요, 저게 뭐냐면 아네르 남자가 지금 아네르가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없이 균해가 없고 균해 없이 남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래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없이 남자 사내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없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 결혼 관계에서 사람을 다시 재생산, 리프로덕션 할 때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가요, 남편과 아내이지 자카르 네케바 같은 그런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저기 제가 나눠드린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여자 남자 쭉 나온 게 있죠. 180 몇 페이지죠? 제가 나눠드린 거 186페이지. 186페이지. 그 186페이지 있습니까? 거기 에베소서 있는 뭐였을까? 아니 186페이지, 187페이지.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관하여 그 나온 거 있죠? 찾으셨어요? 그걸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요 밑에요. 남자와 여자 혼인에 관해서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나오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할 때 이 사람은 이 원어는 없어요. 그냥 그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거라다. 우리가 번역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남자를 아르센으로 했어요. 아르센. 그거는요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네르와 아르센입니다. 아르센. 그 다음에 균해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 만들어서, 여자의 피메일이 뭐냐면은 테루스예요. 테루스. 자, 자카르 아르센이에요. 네케바 테루스예요. 이시 아네르예요. 이샤 균해예요. 남편 간의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에서의 남자 여자를 할 때는 바로 이슈와 이샤의 개념을 썼고, 그게 아니고 사람에서 남자 여자를 할 때는 아르센과 테루스라는 헬라를 예수님은 구별해 쓰신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쓰신 게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구별이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마가복음 10장 6절 9절은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몸을 이룬다 이때 했을 때요. 그때 사람이 할 때 사람이 뭐냐, 안드로포스예요. 여기 보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랬죠. 예?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는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되죠. 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할 때는 여기 이씨가 그 부모를 떠나, 이씨가 있는데 이씨가 뭐냐면요, 원래 아담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죠? 원래 오리지널이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헬라어로 사람, 아담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 사람인데 이 아담이 헬라어로 뭐냐면 이게 안드로포스입니다. 휴먼비잉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휴먼비잉이 대표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이샤와 균해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188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자료인 188페이지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에 관하여 이렇게 됐는데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래가지고 이게 여자가 말이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요. 공동체 내에서 가정이라든가 어떤 공동체 내에서는 여자 남자를 얘기할 때는요. 남편과 아내의 개념의 여자 남자를 썼지 사람의 개념의 여자 남자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럴 때는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여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상의해서 그 가정에 대표되는 사람으로 통해서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를 갖다가 사람 여자로 했다면은 아르세너를 해야 돼요. 아르세너라는 단어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규대라는 단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실 번역이 우리 여자로 되는 그게 아니에요. 아내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아내가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의 대표성이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말도 맞기는 맞는데 맞죠? 속은 거는 아담이 속았지만은 사실은 아담은 더 그 책임은 누가 졌어요? 책임은 아담이 졌어요. 왜 성경은 동일해. 여자에게 책임은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가 있을 때는 책임 있는 자에게 네가 그걸 넘기라는 거예요. 예? 네가 나서지 말고 왜 네가 책임 지키지 않을 거면서 네가 나서냐는 거지. 김신혜 집사님.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남자의 구별하는 차별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보시면 남자 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아내라 그 다음에 균해 해가지고요. 남편과 아내라 사실 번역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단어 있잖아요. 영어로 된 이 단어 있죠, 단어. 그 아네르와 균해에 대한 번역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네르 이야기할 때 아네르는 never used of the female sex. 꼭 메일 섹스에만 쓰이지 피메일 섹스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참고로 보내드린 겁니다. 자, 3시가 정확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야기하는 거 중요한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근데 결혼에 관한 거 이야기했다. 근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자료 중에 그 결혼에 관한 거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 문제를 갖다가 좀 참고를 보시고요. 그러면 대략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 커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여기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는 그때도 보면은 가정 구성의 원리에 관해서 쓴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된 성도,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성경적 결혼 문화 예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남녀 평등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재까지 보는 문제를 다 생각을 볼 때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죠. 설교하신 가운데 원통과 원뿔과 타원형이든 공이든 성경은 원통과 원뿔과 공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뭡니까? 정신 분석으로 본다거나 심리학적으로 본다거나 철학적으로 본다거나 하는 보는 거는 다 뭐냐면은 원판으로 보거나 사각형으로 보는 거나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전체가 뭐냐를 갖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눈은 이 성경 속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찰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이 가다 보면 대략 무슨 말씀 하시는지 뭐 클리어하게 다 얘는 다 되시죠? 그러면 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지만은 anyway 성경적 원리는 한결같이 하여튼만 성경에만 딱 포커스 맞춰보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 자꾸 이게 들어가지고. 예. 자, 그러면요. 다음 주부터 드디어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집사님한테 가서 또 프린트 또 부탁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이 다시 온전히 바로 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속에 중심을 잡아서 이 세상의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제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일원합니다. 말씀의 공부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 마치는 순간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다 사람이 앉아있네. 맞지요? 여기는 다 사람이 앉아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